잘하셨어요. 로마서 12장을 한번 보시죠. 오늘은 낮 예배 때 제가 온유 환자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좀 이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부터 로마서 12장 10절입니다. 신약성경 256면에 있어요. 로마서 12장 10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죠.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10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그렇죠. 서로 먼저 하며죠. 서로 먼저 하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형제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늦게 하며 이렇게 되어지면 아주 이 교회가 아니죠. 뭐 복잡한 문제가 생겨나요. 사랑하는 일에 먼저 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다퉜을 때 누가 어른인지 아세요? 먼저 미안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그럼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누가 집안에서 어른인지 금방 드러나죠. 우리 집에도 그분이 항상 어른이에요. 남자들은 보통 남자들이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남자들은 남자들만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밴댕이, 소갈딱지. 남자들은 보통 밴댕이, 소갈딱지라서 먼저 화해 죽어도 안 해요. 여자들이 그래서 엄마죠. 뭐 여자들이 이렇게 넓은 품으로다가 미안해 그러면 그때 또 못 이기는 척하고 또 튕기기도 하고 또 그러죠. 어쨌든 그게 이제 그렇게 되어져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누가 어른이냐? 먼저 미안해 하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옆에 분한테 한번 해보시죠. 제가 미안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제가 미안합니다. 그럼요. 성경에 그걸 먼저 하라고 써 있잖아요. 먼저 하라, 먼저 하라. 괜히 이렇게 신경전 쓰면은 머리만 아파요. 저도 목사도 부부싸움 합니다. 저도 이제 부부싸움 하는데 부부싸움 하면 저는 이제 4층으로 갑니다. 4층에 저 중고등부실이 따뜻해요. 그래서 중고등부실에 이렇게 탁 누워서 안 올라가고 있으면 좀 있으면 찾으러 내려와요. 또 엄마가 아들 찾아오듯이. 그러면 이제 또 삐져가지고 2층으로 또 내려가요. 2층으로. 그러면 또 2층으로 또 찾아 내려와요. 그러면 이제 끌려 올라가면서 속으로 비참해요. 이게 뭐냐 이게. 마누라가 찾으러 내려오게 하고. 근데 뭐 다 그런 거죠. 뭐 집이 넓으니까 뭐 숨기도 좋고 그래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다퉜을 때 누가 어른이냐?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어른인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 좋은 사람인 거예요. 먼저 하라 그랬고요. 11절 말씀 또 볼까요? 11절 말씀. 부지런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주를 어떻게 섬기느냐는 본문은 부지런히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고 게으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고 있으니 이 말씀대로 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 해보시면 알지만 게으르면 예수님 못 믿어요. 게으르면 이게 늘상 지각하게 되어지고 또 지각을 여러 번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지각하더라도 교회 오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예 안 오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에요? 지각하더라도 교회 오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는 인식을 어떻게 갖는지 아세요? 교회를 안 오다가 1년에 몇 번 오면 너무 반가워하면서 고맙다 그러고 잘 왔다 그러고 매주 오긴 오는데 좀 지각해요. 그러면 맨날 쿠사리를 줘요. 하도 지각하는 인간이라 그러고.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지각하더라도 그나마 교회 오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인 거죠. 1년에 몇 번 이렇게 안 오는 사람보다는 지각하더라도 늦게라도 꼭 오는 사람, 그가 잘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죠. 근데 그보다 이제 더 잘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으니까 지각하는 사람이 왔을 때 너 맨날 지각하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늦게라도 참 잘 왔어 이렇게 하면 사람이 다 이게 사람이 얼굴이 있는 거예요. 체면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지각하다 보면 또 이렇게 지각하다가 자꾸 이렇게 해주면은 미안해서도 일찍 오는 줄 믿습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맨날 좋은 지각만 한다 그러면 아예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 사람 또 한번 알려주세요. 늦더라도 참 잘 왔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네. 그게 교회인 거죠. 그게 교회인 거죠. 뭐 교회에서 늦었다고 손가락질하고 맨날 좀 지각만 한다 그러고 그래 버리면은 세상 만도 못한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미니스커트 입고 왔다고 목사님한테 혼나고서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아가씨가. 제가 전도사 때. 그래서 제가 신방 갔죠. 신방 가서, 야, 홀딱 벗고라도 와라. 홀딱 벗고라도 천국 가는 게 낫지. 무슨 뭐 미니스커트 입었다고 뭔 문제가 있냐. 이게 이제 목사님은 그 고신측 교단에 있었는데, 고신측 교단의 목사님이시니까, 네가 야, 미니스커트에 이거 반 나시티, 이거 나시티 입고 오면은 그 목사님이 눈을 어디다 둘지 몰라서 그런 거지. 보기만 좋구만, 시원하고. 와라. 그랬더니, 지도 얼굴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롱스커트 입고 왔더라고요. 그런 거죠. 거기다 대고서 짧게 입고 왔다고 뭐라 그러면 교회 오지 말란 얘기인 거죠. 늦어도 온 것은 잘한 것이고, 또 우리 중에 혹시라도 아직까지 담배 못 끊는 사람이 있으면, 담배 다 끊었어? 담배 못 끊은, 교회 다니면서 담배 태운다고 막 그러지 마세요. 교회 다니다 보면 담배 끊을 날도 있는 거지. 교회 안 다니면 담배 끊을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교회 오면 그나마 담배 끊는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럼요. 담배 못 끊는다고 맨날 저건 집사도 아니고 잡사라 그러고 맨날 그래버리면 이 사람은 어디 갈 데 있냔 말이죠. 서울에 그 아버지를 뒤이어서 목회하는 아주 참 목회 잘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교회 화장실 옆에 흡연실 만들어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장로님이 두 가정이 떠나갔대요. 교회 세상에 흡연실을 만들어 놓느냐고. 근데 두 가정은 떠나갔는데 젊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 흡연실에서 담배 태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니 어떤 배짱이 그래 흡연실에서 교회 흡연실에 담배를 태우겠어요. 근데 아는 거예요. 야, 이 교회는 배려심이 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술 못 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제가 캐나다 갔는데 그 시음하라고 이렇게 목사님들 이렇게 갔는데 시음하라고 포도주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부 제가 술 먹는 거 아주 질색을 하니까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각을 해. 그랬어요. 제가 그냥 각을 하고 넘어가면 은혜인 줄 알고 그냥 그랬는데 못 끊는 걸 어떻게 해요? 못 끊는 걸. 술 마신다고 막 뭐라 그러지 말고 교회 온 것만으로도 참 잘했다. 그러고 기도해 주는 거죠. 하나님 술 마실 때마다 썩은 내가 진동하게 해 주옵소서. 그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끊을 날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세상 살면서는 술 끊기가 어렵지만 교회 나오면 술 끊기가 훨씬 쉬운 줄 믿습니다. 도박도 그렇고 나쁜 짓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을 품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또 이제 12절 말씀 또 읽어보죠.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 중에 항상 힘쓰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이게 온유한 자잖아요.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참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를 보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 과부가 그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재판장한테 가서 끊임없이 탄원하죠. 기도하면서 항상 낭망치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한 마을에 과부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한테 가서 끊임없이 요청했더니 재판장이 들어줬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랴. 이 내용은 기도에 관한 부분이 아니에요. 거기 기도하며 항상 낭망치 말아야 할 것 이 말씀이 있으니까 이건 기도에 대한 본문이려니 생각하는데 기도에 대한 본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 포인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아픔과 눈물과 고통 속에 동참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뭐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아는 거예요. 내 어려움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걸 아는 거예요. 언제 해결해 주시느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는 하루면 되는 거예요. 하루면 좋게요. 제가 자주 하는 간증이 있어요. 코 숨 못 쉴 때 간증이에요. 수술해야 된다 그러고 원대병원 입원해서 보름을 있어야 된다 그러고 근데 코 양쪽을 다 막아놓고는 살 자신이 없고 예배당에 그때 지하였는데 지하 예배당 강대상에 벌렁 누웠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숨이 안 쉬어지니까 땀도 나고 막 열이 오르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벌렁 누웠어요. 누워서 하나님 코로 숨쉬게 해주세요. 코로 숨쉬게 해주세요. 그리고 잠들었어요. 아침에 시원하더라고요. 그게 15년 전 일인데 지금까지 코로 숨 잘 쉬고 살고 있어요.
수술 한 번 안 했는데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이더라고요.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떤 때가 되면 하루면 되더라고요. 하루면. 저 아침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 민수기에 나오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지팡이가 바짝 마른 지팡이인데 그걸 성막 안에다 꽂아놨어요. 12지팡이를 쭉 꽂아놓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를 택하세요. 그 지팡이가 뿌리가 내린 거예요. 뿌리가 내리고 순이 돋고 꽃이 피더니 꽃이 떨어지면서 열매가 맺었어요. 살구나무 꽃이 피었다 이랬는데 성경적으로는 아몬드 나무예요. 아몬드 나무에 꽃이 피더니 아몬드 열매가 맺힌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몬드는 깨어난다, 이런 경성함,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론의 제사장직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데 지팡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지팡이 입장에서 아몬드 나무가 자랐는데 어느 날 자기는 좋은 나무가 되려나 이렇게 했는데 뚝 자르더니 지팡이가 된 거예요. 이 지팡이 끝났어요. 인생이 끝났어요. 바짝 말랐어요. 내 인생 더 이상 내 인생에 뭐 의미는 없어. 마른 지팡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장막 안에 있었더니 하룻밤 사이에 뿌리가 내리더니 물기가 올라오고 순이 잡히고 꽃이 피고 지더니 열매가 하룻밤 사이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하룻밤은 소중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한 번의 예배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죽어요. 왜 죽느냐? 말라 죽는 거예요. 사람 말라 죽어요. 누가 그러더만요. 많이 먹어서 죽는다고. 그것도 맞아요. 나이 많이 먹으니까 죽더라고요. 그런데 죽을 때 보면 다 말라 죽어요. 말라 죽고 호흡이라는 게 뭐예요? 내쉴 호자예요. 들이실 흡자예요. 내쉬고 들이시는 게 호흡인데 둘 중에 하나만 안 돼도 끝나는 거예요. 못 내쉬면 죽는 거예요. 못 들이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 왜 눈 뜨고 죽는지 아시죠? 눈을 감을 힘이 없는 거예요. 왜 손을 펴고 죽는가? 움켜쥘 힘이 없는 거예요. 말라서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런데 말라 죽는 인생 속에 물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살아나더라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임하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죠. 성령님은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러자 우리도 영생의 사람으로 나가더라는 거죠. 그게 신앙이에요. 그걸 누가 아느냐? 아까 우리 그 찬양 부를 때 보니까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그랬는데 그 켈빈이 한 얘기예요. 켈빈의 5대 교리 중에 하나가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믿음을 고백하게 하고 주와 동행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성령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 거죠. 내가 할 것 같으면 뭔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고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우애하고 그거 도덕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도덕으로 내가 윤리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거든요. 우리 안에 오셔서 이건 죄다, 이건 어둠이다, 이것과 네가 분리돼야 된다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이루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막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가는 거예요. 또 읽어보시죠.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 그대로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다 사도들 앞에 갖다 놓고 사도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세요 라고 하는 그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쓸 것을 서로 공급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제가 늘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는데 교회 안에서는 제가 절대 안 해야 되는 거 개 모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개 모임 하지 마시라고. 또 하나는 이제는 보증 쓰는 게 이제 없어졌죠. 보증 제도가 없어졌지만 보증도 쓰지 말라고 제가 그랬어요. 성경에도 잠언서에 보니까 보증 쓰지 말라고 써 있어요. 또 하나는 성도 간에 돈을 이렇게 빌리고 또 빌려주고 이런 일을 가급적 하지 마세요. 가급적 하지 마세요. 돈이 필요하면 요청하세요.
돈을 빌려주세요 하지 말고 이렇게 가서 저처럼 하세요. 돈 10만 원만 줘요. 그렇게 하세요.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빌려줄 때 막 1,000만 원, 2,000만 원 막 빌려줘가지고 어려움을 겪으면 나중에 신앙도 잃어버리고 친구도 잃어버리고 교회도 무너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빌려달라 그러면 줄 수 있는 만큼 주세요. 줄 수 있는 만큼 100만 원 줄 수 있으면 100만 원 주세요. 주고 나중에 형편되면 갚고 그나마 형편 안 되걸랑 갚을 생각하지 마. 그리고 편안하게 주세요. 막 자기도 무너지고 남도 무너지고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 부분은 중요해요. 쓸 것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쓸 것이에요. 쓸 것. 교회 안에서 누가 어려운지를 교회 장로님들과 운영이들 또 직분자들은 잘 살피세요. 잘 살펴서 목사에게 알려줘요. 목사님 어느 가정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함의해서 그분들에게 쓸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도록. 교회가 그래야죠. 가족인데 남도 돕는데 교회 가족들 안에 그런 도움이 있어야 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 말씀 또 볼까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게 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가능하냐?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썼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일, 세상은 절대로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일, 세상은 못하는데 교회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잘 깊은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그런 고백했잖아요. 이렇게 승용차를 이렇게 딱 교회 차를 타는데 저보다 한 10대살은 젊은 청년이, 젊은 사람이 자전거 타고 이렇게 휙 지나가다 저를 보고 몇 시니? 그러는 거예요. 몇 시니? 그래서 내가 좀 당황했죠. 이렇게 자세히 보더니 죄송합니다. 그러고 가더라고요. 미안한지. 그럼 몇 시니 하는데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기분이 안 좋았는데 가만히 그 차 안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기분이 안 좋을까? 저 사람이 나한테 와서 뺨을 때린 것도 아니고 욕을 한 것도 아니고 나를 젊게 봐가지고 그래서 몇 시니 한 건데 내가 기분 나쁠 이유가 없는데 왜 기분 나쁠까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대접만 많이 받고 산 거예요. 목사하면서 25년, 24년 됐는데 전도사 때부터 30살에 개척을 했으니까요. 전도사 때부터 애나 어른이나 다 와서 전도사님 그러고 목사님 그러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목사인 줄 착각한 거예요. 어느 순간 그게 내 완장이 되어진 거고 그게 내 원래 모습인 줄 착각한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몇 신이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안 되지. 몇 신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느 순간 옛날에 목사하면 뺨도 맞고 모욕도 당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기쁨으로 여겼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벌써 이게 고착되어졌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꽃길만 걸어갈 수 없어요. 때로는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왜 참느냐?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말라 그러고 축복하라 그러니 이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 사는 사람들, 성경은 그들을 온유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그 온유한 삶이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저번에 그런 말씀 한번 드렸지요. 내가 싫어하는 인간은 다 교회에다 모아놓은 것 같다고. 신앙생활이 그래요. 내가 정말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은 아니야.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감정을 거스리고 다치게 하고 억센 말을 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상처받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모난 돌은 정이 와서 이렇게 다듬으면 동글동글해지는 거예요. 모난 내 성격이기 때문에 거기서 부딪히는 거예요. 이렇게 삐쭉 동그라면 안 부딪히는데 삐쭉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다가 툭 걸리지 않겠어요? 툭 걸리고 또 툭 걸리고 툭 걸리고 언제까지 걸리냐? 이게 끊어질 때까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글동글해지는 거죠. 성품을 단련시키기 위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성격이 되게 못됐었는데 우리 아들 녀석이랑 딸이 엄마랑 앉아서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려고 아빠를 주셨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나로서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자녀들 입장에서 보면 아빠가 너무 강압적일 수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누군가가 혹시 다 자기에게 자꾸 감정을 거칠게 하거들랑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다듬으시려고 저분을 보내주셨구나. 그러면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더 보죠. 더 한번 보세요. 거기 15절 말씀 또 읽어보시죠. 15절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뭐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괜히 즐거운 데 가가지고 판 깨지 말라는 거예요. 우는 사람들에게 가서 더불어 울어주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서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참 힘들겠다고 해야죠. 신방 가가지고 어려운 일 당했는데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저랬다냐 이렇게 나가면 이거 죽자는 얘기인 거예요. 같이 죽자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더듬어 주는 거죠. 또 보죠. 16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17절 말씀 또 보죠.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말씀하십니다. 18절 보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러시고요. 19절 또 읽어보죠.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일 하실 테니까 우리는 하나님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대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내용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20절 말씀 볼까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하래요? 먹이라는 거예요.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0절 말씀 가지고 해석이 되게 분분해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 중에 일반적인 해석은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면 하나님이 그 원수 갚아준다 그렇게 해석하는 한 해석이 있고 제가 좋아하는 해석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해석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고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주라 이런 해석이에요. 이게 어떤 해석이냐면 이런 거예요. 저녁이 됐어요. 밤이 됐는데 원수 집안에 불이 꺼졌어요. 2000년 전이에요. 불이 꺼져서 그 집이 춥게 잘 수밖에 없어요. 유대 땅은 밤은 엄청 춥거든요. 그래서 겉옷을 이불로 덮고서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근데 자기는 자존심 때문에 안 갈 수 있지만 자기 자식들이 덜덜 떨면서 있어요. 그러니까 앞집에 보니까 불이 있어요. 저 앞집에 가서 숯불을 얻긴 얻어야 되는데 그 앞집이 원수요. 내 자존심엔 안 가겠는데 자식 생각하니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머리에 화루를 쥐고서 앞집을 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숯불 좀 줄래? 서로 이제 원수지간이니까 좋게 얘기를 안 하요. 숯불 좀 줄래? 싫으면 말고 그런 거예요. 그럴 때 그 머리에 숯불을 올려줘서 따뜻하게 재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야 이 앞뒤 본문이 맞아요. 그 다음에 21절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게 온유한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 역대상에 보면 역대상엔 사람 이름이 족보가 계속 나와요. 누가 누굴 낳고 계속 그만 나와요. 근데 역대상 4장에 가면 그러니까 한 절에 4명에서 5명씩 나오는데 4장 18절 19절에 가면 한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2줄을 써놓은 게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야베스를 낳았어요. 엄마가 이름을 줬어요. 그 얘기는 아빠가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되게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태어났어요. 실제로 야베스라는 이름 뜻이 고난, 고통, 눈물 이런 뜻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게 하시고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3가지 기도를 해요. 복을 주세요. 지경을 넓혀 주세요.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때 그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랬어요. 그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야베스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야베스의 인생은 고난과 눈물이에요. 세상에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낳고서 엄마가 오죽 힘들었으면 남편도 없고 자식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지난주에 제가 애통하는 자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아들 이름을 고난이라고 줬어요.
고통이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부를 때마다 고통아, 고통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야베스란 이름 뜻이 좋은 뜻이 아니에요. 그 야베스가 지경을 넓혀달라 그래서 땅을 많이 얻었다 그랬더니 야베스 부동산 이렇게 써 있던데, 야베스 부동산은 엄밀하게 말하면 무슨 부동산이에요? 고통의 부동산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야베스의 인생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가 어떤 인생의 역전을 일으킨 사건에 대해서는 써 있지 않아요. 단지 하나님께 의뢰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게 온유한 자예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자, 그가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 그들에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야베스가 땅을 기업으로 얻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오늘 로마서 12장에 있는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는 삶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해보는 거예요. 사랑해 보는 거예요. 우리 속은 원수 사랑 죽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명령을 따라서 사랑하는 거예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살다 보면 어느 날 알아요. 아,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셨구나. 그래서 비로소 고백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구나라는 걸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가지고 민수기 12장에는 온유함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래요. 왜 모세가 온유함이 가장 뛰어날까? 아주 쉬워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자기 아내로 취했어요. 구스는 흑인이거든요. 흑인 아내를 자기가 취했는데 그걸 가지고 그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느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런 그럴 수 있지요. 모세 부인이 돌아가신 지가 오래되어졌고 광야에서 나이가 들었는데 흑인 노예가 왔어요. 걷어들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 당시 문화에선. 그런데 막 미리암이 뭐라 그러고 아론이 뭐라 그러고 그러는데 모세가 거기서 한마디도 대답하질 않아요. 나는 뭐 재혼하면 안 돼? 이럴 수도 있고, 아내가 죽었는데 성경엔 아내가 죽으면 재혼할 수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럴 수 있고, 광야에서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왜 그 나한테 그러냐고 할 수 있고, 모세는 지혜도 뛰어난 사람이에요. 재능도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해요. 그랬더니 누가 나서냐? 하나님이 나서요. 하나님이 나서서 말씀하세요. 내 종 모세는 내가 얼굴을 대면하고 말하는 자다. 그는 내 온 집에 충성된 자인데 왜 니들이 나서냐? 나도 가만히 있는데 왜 니들이 나서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걸리게 하시죠. 그게 뭘 말씀하느냐? 왜 모세가 온유함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느냐? 자기가 처한 환경이 어려워요. 자기가 처한 게 일방적으로 당하는 환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나서서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칠 텐데 예수님은 어떠세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느냐? 내게로 와라. 내 멍에는 쉽고 나는 온유하다. 이 말씀하세요. 예수님 온유하신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분이신걸요.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다는 뜻은 거꾸로 바다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다는 뜻은 거꾸로 5,000명을 굶어 죽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사람을 살렸다는 얘기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분이세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좋아하는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못 박히는 것까지는 그냥 참고 계시는데 밑에서 옷을 다 벗기잖아요. 침을 뱉고 모욕을 하고 메시아면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어줄게 막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요놈들 봐라. 그러고 못을 쏙쏙 빼면 되는 거죠. 뭐 하나님이신데요. 쏙 빼가지고 이 못으로다가 로마 군병들 맞박에다가 구멍 하나씩 뚫어놔주면 온 세상이 깜짝 놀랄걸요. 그런데 하나도 안 하세요. 온유하세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구원의 주가 되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의 모양과 같이 되셨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온유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견뎌내라는 거예요. 하룻밤이면 해결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 마치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6년 전에 왔어요. 2013년 3월 달에 갈릴리 교회 부임을 했는데 부임해서 매달 마이너스 1,000만 원씩이었어요. 1년 되니까 마이너스 1억 2천이더라고요. 그때 잠을 못 이뤘어요. 실제로 목사가 믿음도 없죠. 잠을 못 잤어요. 한 1년 정도를 정말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다 짜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봐도 방법이 없고 교회 장로님들하고 모여서 논의를 해봐도 방법이 없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너무너무 불면의 밤을 보냈는데 그런데 올해 이제 제가 온 지 6년째 됐어요. 지금 교회 재정이 흑자로 넘어갔어요. 흑자로 넘어가고 탄탄하게 되어졌어요. 뭐가 바뀌었나 생각해 봤어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왜 이렇게 됐지? 대답은 단순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 개입하신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 가족들을 통해서 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결정적으로 모든 그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옥상에 있는 500kW 전기를 290으로 내리는 것도 그렇고 지하에 있는 물탱크 가스요금 한 달에 70만 원씩 나오던 걸 20만 원으로 내린 것도 그렇고 전기요금도 150만 원 이상을 내렸지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이끌어내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해내셨어요. 그래서 잠자게 하더라고요. 주무실 수 있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이끄신 하나님이 오늘보다 내일 더 좋은 일을 안 열어주시겠느냐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불면의 밤이 있느냐? 내일 아침에는 기쁨으로 눈을 뜰 테니 그 밤을 견뎌나가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때로는 위기가 오고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생각하세요. 찬송 부를 때도 그냥 악보 따라서 대충 부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 한 절 한 절, 가사 한 절 한 절을 깊이 가슴으로 새기면서 찬송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서시고 여러분들이 자손이 서서 믿음의 명가를 이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